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진 증거.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보통 우리가 그동안은 구원은 그냥 다 한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성경의 말씀의 이 가르침 구원에는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실제로 저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도 명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입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자꾸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자꾸. 특히 이제 그 앞에 3절, 4절, 5절, 6절 요 내용이죠. 그래서 늘 예전에 겁먹었던 이 말씀. 이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서 6장에 지금 이 부분을 또 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이걸 또 되새겨보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장 전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9절에서 하는 내용은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구원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땅에 비유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복을 받는 땅과 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땅의 구원,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이 임했을 때 합당한 채소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보다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는 가시가 나고 어디에서는 합당한 채소가 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이것은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합당한 채소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비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격적인 사람이거나 또 이렇게 뭐 원만한 이런 사람은 합당한 채소, 또 이렇게 뭐 이게 오직 그냥 뭐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가시.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6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기서 이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에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허물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비가 내렸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사람가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겼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뭐 해라?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 그리고 가르침의 세례, 그리고 안수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의 심판에 대한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수단들이라고.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붙들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악과 이런 분열과 마음 아픈 일들, 이건 이미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 겪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이 6가지의 이 중요한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이 진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제 스님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9명의 스님들이라는 9명의 스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인데, 예, 물론 가봤더니 아무도 그걸 보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영화관 전체를 제가 세를 해서 딱 이제 선물을 했어요. 평생에 아마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봐요. 멋있는 남편이잖아요. 영화관 전체 딱 세를 해서 그냥 통째웠어요. 코로나 덕분에 별걸 다 해보고.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코로나 있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겨울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엄청 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전국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 9사람이 이제 특별한 고행을 해요. 그 스님들은. 그래서 여름과 겨울철에 하한거, 동한거,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금식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여름 한철, 겨울 한철에 이렇게 이제 그걸 동한거, 하한거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때 그 일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스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안거 기간에는. 이제 캐톨릭에는 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피정에 들어가면 못 만납니다. 일체 외부와 단절하고 그 정진을 하기, 돌을 닦는데 수도하는데 정진하기 위해서 일체 외부와 단절을 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제 경건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개인적인 일이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불교계에서 이거를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 가운데에서 그 동안거 3개월 기간을 컨테이너에 임시 막사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이제 할 사람 지원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에서 9명의 스님이 이제 자원을 했고 그 안에 9명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편의시설들은 다 갖춰놨습니다. 뭐 화장실, 주방 뭐 이런 거 다 했고 음식은 외부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머리 깎지 않고 씻지 않고 한 벌 옷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계속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또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그것을 3개월 동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11월부터 해서 2월 초에 끝났어요. 근데 이것을요
그 9명의 스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그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막 그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사찰의 주지 스님들, 우리로 말하면 전국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죠. 전국 교회, 전국 그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9분들을 위해서 법회를 열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 사찰의 많은 불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스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사찰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 절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불교도 이제 많이 세속화됐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벤트로 만들어서 전국 사찰과 그리고 방송 이런 언론과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불교계 전체가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지난 겨울에서 2월 달까지. 이런 거 아시죠? 예전에 연말 되면 해마다 꼭 뉴스에서 나오는 게 조계종 그 종단 총무짜리 때문에 막 강목 들고 싸우고 설치고 이게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2판이 4판 되고 4판 2판 되고 하는 이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요했거든요. 불교가 이제는요, 은밀한 산속에 있는 종교에서 이제는 세상에 나오기로 선포한 거예요. 그 스님들의 그 안거 행위는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세상 앞에 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기독교계에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 불교가 우리의 이 나라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 겨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마음이 참담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나 보다. 겪어야 되나 보다. 근데 어쨌든 그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대단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라도 뭘 이렇게 하겠는데, 뭐 실제로 종교인들로 치면, 일반인들로 보면 대단하게 보이겠습니다만, 종교인들로 치면 뭐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호승심에서 저도 가서 한번 하고, 대신 그쪽 분들도 나하고 한번 이쪽 거 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사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정욕이죠.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요 내용들이에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번 그 구원에 관한 설교는 지금 제가 사방팔방에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감사의 이렇게 대답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였고
정말 그 하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었다고. 이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보낼 때 목사님들한테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단서를 달아서 보내거든요. 근데 일반신 성도들한테는 그냥 보내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서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막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했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보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안에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안 풀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또 써서 보내고 이런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이 작은 모임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게 작은 숨구멍이라도 이게 끊이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주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지만 전체의 이것을 이루는 주권은 하나님이 여전히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다 일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신자들도 잘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한 번 삐딱하다가는 이거는 영원한 불지옥이다라고 이해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본문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으신 이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엄청난 은사를 받고 이런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방불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떤 환경에 처하면 완전히 정말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책임이니까 가서 죽어라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흔히 뭐라 그래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주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거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구원의 주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잊어버려요. 그때가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일상이 중요하다.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못 떨어져요. 아멘.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못 떨어져. 아멘. 지옥에 가더라도 난 교회에 붙어서 지옥에 가. 아멘. 이거를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런 막장과 같은 순간에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 살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셔서 살게 하신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넣었다가 꺼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9절에서부터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9절에서부터 내용은 뭡니까? 구원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밥상에 앉는데 똑같은 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 된 거 냉동을 해놨던 거 전자레인지다가 해동해서 주기도 하고, 예? 보리밥 주기도 하고, 쌀밥 주기도 하고, 예? 찹쌀 섞은 기름기 잘 흐르는, 예? 이런 구분도로 딱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열심히 해라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 구절의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 이게 지금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구절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난주에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땅에 비유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불살라지는 경우가 있고 저주받는 경우죠. 그리고 합당한 채소를 내서 복을 받는 땅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다? 우리는 너희들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근데 뭐요?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너희들은 가시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거 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에 관하여 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느냐면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죠. 그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두 가지 증거.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적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예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근데 내가 왜 그것이 있다고 믿느냐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불의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과거의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여준 너희들의 일들과 사랑을 잇는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것이 구원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이 의로움은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완전한 기억력을 일컫는 거예요. 완전한 기억력. 여기서 하나님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완전한 기억력. 그리고요, 완전한 통찰력과 관찰력을 이야기해요. 언제 어디에서나 크고 작게 은밀하게 드러나게 행한 선악 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억하신다. 이것을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행했던 모든 일들의 작은 것 하나도 결단코 까먹는 일도 없고 이것을 놓치는 일도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증거일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으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왜 컨닝을 해요? 잘 보려고 하잖아요. 잘 보려고. 시험을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그러면 시험을 보았을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다면 뭐 그거 가지고 컨닝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컨닝해요? 그 결과가 다르니까. 시험 성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니까. 에? 어떤 사람은 전문의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점수에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쓸데없이 할 일도 없이 그걸 다 기억하겠냐? 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머리 좋아서? 머리 좋아서 그냥 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기억해서 괴로우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구원이 있고 또 구원 안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증거다. 이 증거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죠.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구원 안에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지상을 살았던 성도들과 교회들의 행실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똑같아. 예?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대범하게 범죄하고 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일들을 뭐 아무렇지 않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앞다투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 삼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자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한 자들을 차별적으로 구원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뿐만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그래서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겪는 불편과 그 악을 행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받아야 할 심판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시편 34편 14절에도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서 바르게 이 신앙의 삶을 도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화평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최고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봐요. 금방 뒷담이 난무합니다. 요즘 뭐 집이 좀 괜찮은가 보지, 먹고 살만한가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에서도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재앙이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없앴어요 도대체? 시편 37편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나는 뭐야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으로요, 나도 따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반드시 재앙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듯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이 곳곳에 나온다고요. 이게 구약성경 뿐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를 해야 된다고요. 이 계시록 이야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 그리고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서 세상 정신과 이교적 사상들을 따랐던 거, 이거 싹 빼놔야 한다니까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해라?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잠언 14장 22절에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살펴볼 때 인자와 진리가 한 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뭐였습니까? 헤세드, 언약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뭐하는 자에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요, 선을 행해서 얻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와 선이 있어요. 의와 선. 어느 게 더 상위, 더 고차원적일까요? 선한 것과 의로운 것. 선한 것과 의로운 것. 어느 게 더 뛰어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로운 게 더 뛰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로운 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준에 맞춰서 딱 거기에 차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은 자기 분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인데 1년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빠져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성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빠져요. 누가 더 의로워요? 예, 참 불평해요. 불공평해요. 왜 그래요? 분량이 있기 때문이죠. 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 안 나오면 성도가 일주일에 3번씩 빠진 것보다 더 불의해요. 직분에 따른, 그리고 분량에 따른 그 상대적인 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과 의를 비교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이기 때문에. 근데 선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선이니까 나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요, 분량적이에요. 근데 선은요, 이거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무한해요. 성경에서는 선이 의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충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선에 대한 인식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우위냐고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근데 사실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딱 법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실수 안 하고요. 딱딱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은요? 규칙을 지키죠.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규칙을 어기기도 해요. 일부러 어기는 게 아니죠. 왜 어겨요? 도와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살리는 것, 지키는 것은 의로운 거죠. 살리는 것은 선한 거예요. 안식일에 환자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둔다고요. 그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던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피해간 것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뭐 한 거였다고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간 거였어요. 이게 그건 몰인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되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이니까 의롭지 않아요. 이미 사마리아인 자체가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잖아요. 주님은 누구 손을 들어줘요? 의로운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에헴하는 그만 얘기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 얘기했어요 제가? 예, 선을 행해라. 예?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요? 믿음으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 사람 가운데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이룬다? 선으로 이룬다. 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나만 이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의 지평에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돕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요. 왜요? 구원에 더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때 영은 후니머가 아니라 푸시키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환난과 곤고는 뭐겠어요? 연단이라고요. 연단.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또 할 수 없어. 상황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때도 어떻게 해라? 선을 해라,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때는 내가 악을 행해야 시원하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선을 행하면 그 보상이 악을 행해서 얻는 어떤 쾌감이나 속 시원함, 이것을 능가하는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좋은 기억들, 선한 기억들만 있게 하세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없다면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냥 간신히 가닥가닥 참다가 왜 그만둬요? 더 이상 못하겠다. 저는 옛날부터 더 이상 못했어요. 왜 참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뭐 목사 때문에 참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참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 이미지나 체면을 지키려고 참았겠죠. 나중에는 이거를 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뭉개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확 지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냐 못했느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만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할 만큼 했다고 너무하지 않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다 맞아요. 여러분 말 다 맞아요. 너무한 거 맞고, 할 만큼 한 거 맞고, 넘치로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견뎌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이거 확 하자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할 수는 없어. 그때 그렇다고 선을 행할 수는 없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죽여! 이게 주연지 주견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바꾸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간신히 넘고 간신히 넘고.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상으로 갚아주실 때 기분 좋게 갚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새벽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잘못들이 있어요. 이렇게 후회가 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됐다.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용서가 안 된 거죠. 이 문제가 사실 계속 고민이었어요. 이제 뭐 집사님들도 그런 상담하잖아요. 그럼 제가 확실히 있게 또 얘기를 해주죠. 회개하셨으면 이건 과거의 사건이고 집사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나?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은 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되셨나요? 네. 과거에 저도 이렇게 가슴에 박혀있는 잘못이 있어요. 과거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회개를 했나? 잘못인 거 알아요. 그 때문에 많이 울었고 뉘우쳤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이게 어떤 이 지성적인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된 것 같은데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를 말끔히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멘. 과거에 그렇게 내가 나 자신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사건들,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용서는 과거의 나의 잘못이에요. 그때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할 때 용서하는 건 현재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어요. 과거에. 그럼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100배 사죄하고 그때는 내가 몰랐다고.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찾아가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또 우리 애들한테도 과거에 했던 이런 잘못. 지금 아마 얘기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 과거에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해결하기 전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행했던 그 악을 나에게 행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행했던 그 악이 용서가 된 거예요. 아, 이 말씀이셨구나. 이 말씀이셨구나.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아픔을 줬다면 현재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한 방식으로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회개가 된 거구나. 만약에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악을 누군가가 나에게 행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아침에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싹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다는 게 뭐 모든 게 회개구나 이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과거에 행한 이 악들, 그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기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신다는 건데 이야 옛날에 했던 악에 대해서는 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를 하면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저주로 끝이 났고 나의 선에 대해서만 상으로 갚아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증거, 그것은 바로 이제 10절의 하반절에 10절의 하반절은 이제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불의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불의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고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했던 일. 지금도 섬기는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면서 섬겼고 섬기면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 이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섬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붙들고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삶들의 이런 자치와 기록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다는 아니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범죄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한 그들의 섬김의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쓸데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쓸데가 뭐예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서신서 뒤편에 보면 대부분 섬긴 자들을 쭉 얘기를 한다고요. 누구누구를 뭐 기록해라. 누구누구를 기억해라. 대표적으로 로마서 끝에 보면 한 장 전체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실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가면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이고 사람의 역사가 증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사람을 위하게 되면, 누군가를 위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족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죠.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얘를 다 사랑을 했는데 하나가 더 생기고 나니까 여기서 소외되는 누군가가 생겨요. 소외되는. 이게 사람을 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배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섬기면 누구를 덜 섬기게 돼 있어요. 똑같이 못 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똑같이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동시에 타인들도 위하고 게다가 동시에 자신까지도 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겼다 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도 위하고 성도도 위하고 자신도 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인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진리를 위하여 섬기면 모두를 섬기게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좀 더 섬기고 누구를 좀 덜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두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섬겼고 섬긴 것. 근데 여기서요. 과거에 섬겼고 지금 안 섬겨. 그래도 과거에 섬긴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안 섬겼는데 지금은 섬겨. 그럼 또 지금 섬기는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고 아주 말되게 안 되게 막 그냥 껴맞추는 거예요. 아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복으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아주 그냥 복의 안달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에 안달이 나서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집 나가가지고 나갔다가 진짜로 뭐 오갈 데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종으로라도 왔는데 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왔다고 또 막 환대하고 난리를 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섬겼던 것, 또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섬기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시고 옛날에 안 했다고 또 지금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해라? 그저 섬겨라. 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위한 섬기면은 나를 위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만을 위한 섬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배제된 남만을 위한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남은 없는 나만을 위한 섬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무엇을 갖고 있죠?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것이라고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잘났다고 자기만 냅다 섬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그렇게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안 해놨어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아니 누구를 섬긴 거예요? 성도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구별하셔야 한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얘기 안 하는 게 섬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뭐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섬겼는데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권역인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니까 또
딴 애는 섬긴다고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 죽겠고 그러니까 돈 주고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섬김받는 게 아닌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길 때라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삶의 도리를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섬기는 거라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의 삶의 도리를 따라서 섬기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접을 할 때 뭐 김치 깍두기를 내놔야 섬기는 거라고요. 뭐 갔더니 김치 깍두기는 빼놓고 맨날 바다, 치즈 막 이런 거를 냅다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렇게 놓으면은 곤욕이죠.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섬깁니다. 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이 삶의 도리는요. 나라 따라 다르고 민족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리를 따라 섬기는 일은요.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의 일. 그래서 이거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섬김은 도리를 넘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 가면 제일 나타나잖아요. 제일 잘 나타나잖아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섬김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객으로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여행객으로 갔을 때는.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해서 섬길 때는 그게 그들에게 감사한 게 돼요. 근데 단독으로 가서 그런 일을 행하면 이거는 법도 위반하고 굉장히 그 나라의 예의범절도 무시한 무례한 행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보여준 너희들의 일들과 사랑. 그러니까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들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육체적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은 육체적 수고를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은 에르곤이거든요. 이 에르곤은 육체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써서 하는 일이에요. 몸을 써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호의예요. 좋은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바로 일과 사랑이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여기에서 논의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좋은 일을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또 사랑은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런 수고가 없어. 그것도 여기서 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많은 이들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섬김, 또 현재적으로 하는 섬김인데 그 섬김은 사랑과 일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일로 나타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위해서 엄청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만심과 상대들을 깔보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만족적으로 하는 섬김, 여기에 구원에 더 좋은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신적인 증거와 이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 정말로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있다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더 좋은 곳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 종말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더 좋은 것까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더욱 바꾸십시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과 일로 나타나는 이 섬김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더 좋은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요.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준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보며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구원에 더 좋은 것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그저 예수 믿으면 받는다고 하는 다 똑같다고 하는 그 구원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 구원에 능가하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과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더 좋은 구원에 더욱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이것이 단순히 우리들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더 열심히 더 열렬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원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쓸데없는 게으름과 이런 쓸데없는 이런 태만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잃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후로는 이 시대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열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